창세기부터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다가 출애굽기, 레위기 와서 너무 중요한 부분들을 했습니다. 이제 또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교회고 우리가 또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올해 있는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참 많은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 적용을 하기도 하고 또 잘못 사용하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지도자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데 아주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성서 구절 중에 오해 소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의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사울 왕이 미쳐가거든요. 미쳐서 나라를 구한 다윗을 사냥하듯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이 어디 있다 보고가 들어오면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도망가고, 한 번은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뒤를 보러 그 굴에 들어왔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준 기회입니다. 이거 사울 죽입시다. 2번 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죽이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어찌 우리가 해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권위로 세운 사람들을 해하면 안 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오용해서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중세에 가서는 왕권 신수설로 잘못된 대로 악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앞에 다 복종하도록 만드는데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준 권위다. 이 권위 건드리면 반역이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은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기는 세웠지만 그걸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정당화시키고, 이건 잘못된,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게 사용을 또 하고 있고, 또 지도자들이 그걸 적절하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쫓겨다니고, 그러나 죽일 수 있는 절유의 기회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 2번 있는데 말이 2번이지 더 이상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 다윗이 사울에게 복종하고 순종했나요? 여러분,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도망 다녔거든요. 살기 위해 도망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된다.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왕입니까? 여러분, 미친 왕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 옳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배울 게 있는데, 여러분, 생명을 거두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서 그런 걸 배워야지,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한 것이지, 사울이 옳은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을 성군 다윗이라고 해요. 그러나 다윗만큼 전쟁 많이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윗만큼 수많은 사람, 이방인들이었지만은 물론 사실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때 처리를 다 해야 될 족속들을 처리를 못 해갖고 다윗 시대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 성도 그때 여러분 탈환하고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남을 억압하고 공포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와 원칙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오늘 미리암과 아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를 비방해요. 비방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수 여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비방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금지를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상 숭배에 따라갈까 봐, 또 이교 문화에 물들을까 봐, 그래서 신앙이 변질될까 봐 금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 본문은 모세의 아내에 있던 십보라가 죽은 후에 아마 그 구수 여자를 취하게 돼서 아내를 맞이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구수 여인이라고. 구수 여인은 여러분 에디오피아의 사람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 그러나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비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인가? 이 생각으로 인해서 그들이 비방을 했더라면 그 비방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든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 구스 여자는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오는 여러 잡족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나온 그 족속 중에 한 여인이었지 가나안의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정에 지금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여인이 아니었고 출애굽 시 애굽에 있다가 같이 따라 나온 어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인가? 그렇다면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셉이 팔려갔고 모함받아서 여러분 옥에 들어갔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여러분 꿈을 해몽함으로 그들이 잊었다가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의 여러분 청거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됐을 때 그가 아내를 얻어요. 온의 제사장 딸을 아스낫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온이라는 이야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 여러분 요셉의 아내가 돼요. 근데 이 요셉의 아내가 태양신을 섬겼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누구를 낳느냐 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아요. 므낫세 에브라임을 낳고 야곱이 마지막 자녀들을 축복할 때 12지파를 여러분 축복할 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동일하게 축복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잘못 오용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이방 여인의 제사장의 딸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똑같은 12지파의 한 지파로 인정하고 여러분 축복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룻기를 읽어보면 이방 여인 룻이 여러분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서 누구를 낳느냐 하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여러분 다윗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룻기 4장 21절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 모압 여인에게서 여러분 오벳을 낳았어요.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여호와의 신앙을 간직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여인이에요. 오늘 이 구스 여인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따라 나온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 누군지 알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기생 라합을 말합니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이 흐름을 쭉 보면 오늘 이들이 지금 구스 여인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올바른 적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혈통과 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걸 갖고 비방했을까? 여러분 결혼은 아무런 트집과 명분을 잡기 위해서 내세웠던 이야기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몰아붙여야 될 텐데 몰아붙일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그 명분으로 잡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잘못된 것으로 보지 않는 걸 갖고 지금 모세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트집이고 명분일 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아론과 미리암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사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트집 잡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갖고 트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저 분명히 본질이 아닌데 비본질을 갖고 자꾸만 트집을 잡으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는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너만 앞에서 그렇게 지도자의 위치에 서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도 지도자로 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에게만 말했느냐? 우리에게도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여러분 트집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혼인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보다 모세가 더 나은 것이 뭐냐? 모세는 동생이거든요. 아론보다는 3살이나 밑이고 미리암보다는 14살인가 15살 밑이에요. 사실 왜 이스라엘에 대한 지도권, 지도력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왜 네가 독식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문제는 표면적인 내세우기 위한 이야기지만 그 밑에는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 왜 너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미리암을 보면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손에 소굴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니덕격이었던 미리암이 그들 21절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여러분 미리암이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 역할이 전부 다 모세에게 다 간 거예요. 민수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아론에게 했는데 왜 너만 그렇게 앞서가고 네가 지도역 역할을 감당하느냐? 그게 불만이었는데 어떻게 접근할 수가 없고 트집을 잡을 수 없는데 구수 여인을 취하자마자 그게 명분이 트집거리가 된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잘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우리도 똑같은 사람 아니냐 얘기해요. 그러나 영도자로서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만 줬어요. 성서에본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그가 누구예요? 아론이 모세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모세는 그에게 아론에게 뭐처럼 되라? 하나님같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지도력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줬느냐면 똑같이 불렀고 똑같이 하나님이 했지만은 누구에게?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그들의 주장은 월권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월권들을 이렇게 제재하시는 성경들이 민수기 16장, 사무엘상 13장, 사무엘하 15장,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 사울왕이 제사장을 제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던 이야기, 민수기 16장인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심을 갖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시기와 질투심이 폭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시기와 비방을 했을 때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이야기할 때 그럼 저렇게 해서 저쪽에서 이제 시기하고 비방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반론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이야기하고 쟁론이 없어요. 단지 표현한 것이 성서에는 3절에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절 13절 다음에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비방이 오고 시비가 왔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집안에 더하더라로 그냥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겨울에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험악해진 거예요. 논쟁이 뭐 때문에 험악해졌느냐 하면 숫자 때문에 험악해졌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38
24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야 38, 24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38, 23이라고 우겨요. 아니라고. 이 사람도 얘기고 저 사람은 서로가 맞다는 거예요. 38 얼마예요? 그것도 아직 모르시나? 22인가요? 23이라는 사람하고 24하고 뭐 격렬하게 논쟁을 벌여서 안 되겠다. 그 CCBB를 가려야 되겠다. 고을 원님을 찾아갔어요. 원님 앞에 가서 뭐 둘이 뭐 팽팽하게 지금 뭐 이야기하고 긴장감이 들도록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무식한 놈이 다 있느냐고. 38, 23이지 어떻게 24라고 하니, 이 무식한 놈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저건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23이냐 24라고 막 성을 내고 둘이 막 싸우려고 하니까 원님이 하도 기가 차서 이 나쁜 놈들 해놓고는 두 사람에게 판결을 했어요. 38, 23 아무런 저기가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38, 24 하는 이 사람을 갖다 묶어가 곤장을 때리라고 했어요. 곤장을 맞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는 우리 원님도 맛이 갔다. 어디 38, 24죠. 어째 23이냐. 23이라는 사람은 방면해주고 정답을 말한 나는 엎어놓고 때리는가. 실컷 얻어맞고 나서는 좀 너무 억울해서 고을 원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원님, 어떻게 해서 38, 23입니까? 24가 맞지.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때렸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는 맞이해야 된다. 38, 23이라는 인간하고 네가 싸우니까 네가 더 나쁘다. 어디 그런 인간하고 그래 경륜을 불리고 그런 사람하고 논쟁을 벌리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네가 더 나쁘다. 네가 옳은 걸 하는 사람이 어찌 저렇게 무식한 사람하고 싸울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비방하는데 한마디에 그냥 온유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시기 질투 앞에 분노하지 않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을 시민의 어떤 것보다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세 사람 다 나오라고 해요. 세 사람 다 나오라. 여러분 보면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희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이제 나온 거예요. 아마 모세가 감을만하고 막 싸웠다면 모세가 맞아야 될 거예요. 너희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모세는 아무 소리 하지. 그 비방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하나님이 현현의 장소, 하나님이 있는 거룩한 곳, 글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은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정말 충성된 사람이라.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원망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냐. 저 모세 봐라 하고 있죠. 어찌 네가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10절에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지루에 큰 눈이 나병에 걸리고 말아버렸어요. 그걸 누가 봐요? 같이 했던 아론이 보면서 아론이 마음이 너무나 또 아픈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모든 비방과 쟁론에 대해 해결점이 어디였는가?
여러분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모세는 이거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와중에 11절에 보면 이 아론이 아주 명석하게 이제 상황을 봐요. 11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 우리가 잘못했다. 이제 잘못한 걸 안다. 그래서 아론에게는 징벌이 없어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7일 동안 진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근데 맡겨진 것이 뭐냐 하면 미리암은 선지자인데 아론은 제사장 역할을 하나님께 예비하고 제사하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의무를 감당하도록 그에게는 징벌이 없어요. 그러나 미리암은 육체적인 징벌을 받아요. 징계를. 그러나 아론은 함께했던 사람에 대한 누님에 대한 이 정신적인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쓰시는데 어떤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본질이 아닌 걸 갖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걸 명분으로 삼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참 다 일괄적으로 막 바른 말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오용해서도 안 돼요. 그 내용으로 쭉서 그럼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 한 세 가지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죄예요. 오늘 만약에 모세가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면 그것도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죄를 안 진 거예요. 우리는 그 보면 둘 다 죄를 져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8, 24냐 23이냐 해갖고 옳게 말한 사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찌 인간답지 않은 사람하고 네가 쟁론을 하느냐. 그렇게 무식한 사람하고 네가 그렇게 무식하냐.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한마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모세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명분을 갖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만든 명분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이게 바로 여러분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말씀드렸지만 명분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사울이 옳은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했던 왕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가? 여러분 교만입니다. 정말 교만이 없다면 바른 충원이라는 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교만을 갖고 지금 모세에게 나갔다. 두 번째는 마음에 있는 질투심이에요. 이게 우리 죄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내부에 숨겨진 질투심을 외적으로 명분을 찾아내서 여러분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요 질투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이 질투심이 숨겨진 질투심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럼 꼭 명분을 찾는 거예요. 왜 구수 여자하고 결혼을 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관심 없어요. 이게 지금 오늘에 있는 모습을 그래서 그것이 외적으로 비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하고 다른 사람이 존경받고 칭찬받을 때 오히려 시기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질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요 하나라고 했는데
이들은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들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세 번째는 남의 인격과 직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 이 모세의 온유함은 정말 어디에 있었는가? 온유함은 비굴한 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지는 성품이 그게 온유한 거예요. 힘은 있을 때 힘을 쓰지 않는 게 온유함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온 온유함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품성으로 길러진 온유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온유한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온유를 삶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윗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사울은요 급조된 왕이거든요. 온유로 길들여진 훈련되지 않았던 왕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온유할 수 있는가? 민족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형제들이 칼을 뽑았는데 자기는 사랑을 지금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유함이 땅에 지면에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홍해에서도 기도했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 칠 때도 기도했고, 물이 없어 외칠 때도 기도했고,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맞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그래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봄으로 그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동역자들이에요. 한 집안 식구였고 누님이고 형님이고 남동생이고 동역자입니다. 누나는 미리암은 한 14살 정도 모세보다 더 많았다고 했어요. 아론은 3살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런 권위에 대해서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갖고 지금 오히려 비방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는 지도자로 세워졌고 미리암은 선지자로 세워졌고 아론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어떤 게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하고 선지자의 역할도 중요하고 제사장 역할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으면 여러분 겸손해져서 오히려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온유함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늘 겸허함으로 여러분 온유함으로 옷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